제가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떤 분의 따님이신지요?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저는 리브가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제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인의 동생의 손녀딸을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제 주인에게 친절과 진실을 보여주시려거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제가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군요. 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를 데려다가 그대의 주인의 아들과 결혼시키세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은 리브가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보물과 옷을 주었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종과 그 일행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주인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1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여행을 성공하게 하셨으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 주인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겠군요.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분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게 딸려보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2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읽은 본문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보낸 노종이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 허락받는 그런 장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은 24장 전체를 개관하면서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삭의 결혼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문화는 시대에 따라 참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시대만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또 세대를 따라서 참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의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결혼 문화와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결혼의 가치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에 주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또는 입장할 때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입장해야 되느냐 함께 입장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결혼 문화와 관련된 것이겠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어야 된다라든지, 결혼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시대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에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자체나 또는 결혼하는 두 사람의 어떤 삶의 일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혼을 통하여 시작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우리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묵상은 우리 개인의 모든 삶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다양하고 그리고 각 방면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도대체 무엇인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또는 내가 장차 결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인가 가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개인적인 상황하고도 관계없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어떤 말씀 가운데는 성경에 대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말씀 가운데는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말씀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성경에 대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묵상을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중심과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결혼 제도와 별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때에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넘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나누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묵상이 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결혼을 넘어서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조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중심과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결혼관을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적인 결혼관, 그 첫 번째는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온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주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온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면서 이 믿음이 창세기 24장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모든 여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삭의 결혼의 주관자는 아버지인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들인 이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일하게 되는 노종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결혼에 이삭의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이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또 결혼의 주관자는 누구가 되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결혼하는 당사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 누구일까요? 우리 문제 내지 우리 숙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좀 그런 결혼을 해야 되겠다 꿈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문 중매인을 통하여서 전문가에게 결혼을 맡겨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혼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사자이든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결국 내용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결혼을 꿈꾸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아니,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래저래 하시나?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까요? 아마 청년들이라면 거의 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맞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 없지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결혼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하더라도 꼭 모든 걸 결정해 주셔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뭔가 나도 좀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래야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자꾸 탓하지 않고 좀 책임 있게 살고 그러지 않는 것인가? 잘 아신다 그래서 다 결정해 주시겠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나의 결혼 상대자를 정해 주신다는 말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당사자 되는 우리, 사실 여기에 건강한 위치와 건강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선택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자를 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배우자를 찾는 우리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과 노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의 이삭의 결혼의 주관자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노종을,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먼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종을 보내면서 했던 고백들,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넓적 다리뼈 아래에 노종의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결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믿음 아래에서 노종을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 사란을 떠나는 노종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 아래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우자를 찾아가는 신실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노종이 하란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3절, 제가 그중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에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종이 하란에 도착해 처음 드린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찾는 것입니까? 종이 찾는 겁니다. 종이.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주권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노종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노종이 리브가가 이삭의 배우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노종이 처음 한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4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27절, 그는 상황마다 여건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오빠와 어머니가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했을 때에도 노종이 처음 보인 반응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군요. 51절.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해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바로 있기 전에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쭉 과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인도하셨고 또 리브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쭉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종이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제 당신들의 뜻을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내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할 일은 뭡니까? 노종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찾는 과정 가운데서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제 말해 주십시오. 지금 노종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배우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건강하게 배우자를 찾고 있는 노종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결혼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아래서 배우자를 찾는 건강한 아브라함과 노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 성경의 교훈은 결혼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분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 아래서 건강한 배우자를 찾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창세기 24장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배우는 성경적인 결혼관 그 두 번째는 결혼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뼈 아래에 넣어라. 3절.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속에 아브라함은 분명한 결혼의 기준을 노종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의 기준은, 배우자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 여자 중에서 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삭의 아내는 고향 친척의 땅에서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고향 친척의 땅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혈통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우상의 땅에서 그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이와 결혼하길 원했고, 믿는 이가 이삭의 배우자가 되길 원했죠. 그럼 믿는 이가 어디 있는가? 고향 친척.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그 땅의 장소로 가게 한 것이고, 보냈더니 과연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리브가의 오빠도 어머니도 참 문제가 많고 숙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건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결혼이나 당사자가 원하는 결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아브라함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이 정한 결혼의 기준에, 아들의 배우자의 기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과 종들이 있었고 가나안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힘과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그 땅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피였습니다. 족속. 그래서 땅도 족속들에게 팔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땅이었습니다. 땅.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족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 땅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 없는 것 때문에, 피가 다르다는 것과 땅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상처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들 이삭을 가나안의 유력한 집안과 결혼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 아주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큰 학원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분 주변에 법 쪽에 관련된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에 관련돼서 이렇게 막 조사를 받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 힘을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약간 비슷한 건,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는 주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세계에서 방법이 있다니까요. 방법이 아주 한순간에 이런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가나안의 유력 집안에 있는 딸과 결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입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 앞뒤를 묵상하면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땅을 판 겁니다. 땅은 그렇게 함부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땅을 판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집안과 결혼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럴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자기 족속 것이 될 것이다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이걸 반대로 말하면, 또 다른 편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유력 집안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단숨에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단숨에 가나안의 유력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산과 종들만이 아니라 그의 치명적 약적이었던 피해 문제, 그리고 땅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면서 여러분 모든 서러움과 상처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나안 땅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이삭이 결혼만 잘하면 이 약속의 성취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서러움도 치유되고
하나님 약속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생각해보면 이것을 다 아브라함이 신실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짓 복입니다. 그건 속이는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노종에게 했던 말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이 아내를 얻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덧붙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시어머니 부류 중에 뭐가 있느냐? 교회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상에 있는 거 다 원하고 거기에 플러스 신앙까지 원한대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가치관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 결혼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그의 신앙과 그의 내면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가문을 말하지 않고 학벌과 외모를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진 영향력도 말하지 않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외모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만약 그가 원했다면 그렇게 힘들게 찾지 않아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지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신실한지를. 교회 다니면 신실해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신실한지를. 여러분, 이런 공간에 믿음이 들어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네 앞서 행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겠다는 기준은 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경험,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아시죠?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십자가의 고백이 없이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 기준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결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기준은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의 아들의 결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믿음을 굳게 믿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본인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브라함의 기준 하나였습니다. 주 앞에 신실한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이 고백들이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결혼의 성경적 결혼과 세 번째는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의 얼마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종은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북서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11절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3절
제가 그중 한 여자에게 그 물동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노종이 먼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먼 길을 떠납니다. 편도 600에서 800km, 왕복 1000여에서 1600km,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길가에는 많은 강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분명히 많은 무장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낙타가 10마리나 됐다 그랬으니까 큰 무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많은 무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노종은 여러분 잘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노종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 잘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노종이 가지고 왔던 많은 선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종 리브가에게 우물가에서 이 사람이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구나 생각하여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했을 때에도 리브가에게 은금 패물을 주고 의복을 주었고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이렇게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것입니다. 큰 보물을 가져가서 리브가에게 주고 오빠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주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이 노종의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가 가져간 보물이 없었다면 그는 리브가를 데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종이 가지고 왔던 보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삭의 어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어떠함을. 여러분, 이삭은 참 보석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보석 같은 배우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라는 귀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보석 같은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종이 가지고 간 귀한 보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종이 가져간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리브가의 배우자 이삭이 보석 같은 사람으로 준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는 정말 준비된 배우자였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보지 못하였던 한 무리, 적지 않은 무리를 보게 됩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고 10마리의 낙타떼가 함께 주변에 있었습니다. 노종이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은 목마른 노종과 함께 있는 종들만이 아니라 그 많은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길러주기로 결정을 하고 물을 떠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노종은 그저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가의 모습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의 배우로 보석처럼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리브가도 이삭의 배우자로 참 잘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강인한 내면과 육체가 필요했었습니다. 자기 땅이 거의 없는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재산과 종들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이삭이었는데, 그러나 고대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남편이 가정을 대표하지만은 가정의 살림을 담당하는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내면이 강건하고 육체도 강한 여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마리의 낙타에게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게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힘이 좋구나,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셨다 하면 10마리면 1톤의 물을 여인이, 수도가 아닙니다, 우물에서 가서 떠가지고 나를 하면 대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준비된 배우자였는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물가에 서서 리브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예비된 며느리구나, 정말 예비된 배우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찾고 두드리는 과정과 함께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리브가를 만나도 데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준비가 돼요. 그래 준비된 이삭과 준비된 리브가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그 가운데 일하기가 훨씬 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면 우리가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정말 주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장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는 한 자매의 결혼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30년 이상 국내에서 예배 사역을 돕는 사역자로 헌신해 왔습니다. 이 자매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는데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나고 있어서 항상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서 약간은 마음이 번잡하기도 하고 저 마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매보다 13살이 적은 연하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그래도 우리가 말하면 다 알만한 대학에서 고대 근동 언어를 공부한 그런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앉아 식사를 하는데 너무 제가 궁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죠. 아빠가 안 물어보고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이 40대 초입니다. 그동안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아들이 열심히 살아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50대 중반에 자매를 데려갔을 때 어머니 마음이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엄마가 허락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머님이 그때 병중에 있어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해지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들이 가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 참 신실하세요. 말도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매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그게 참 맞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자매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 이 어머님이 딸, 그러니까 이 결혼할 분의 동생이죠. 이 딸이 이 자매가 리더로 하고 있는 예배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 자매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부른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 물으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말을 하냐. 엄마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옆에서 오래 지켜봤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을 부르고 여자를 부른 거예요. 자매를 불러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젊은 남자를 잡는 것도 능력이니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처를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모두가 말씀하시길 이 결혼이 기적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결혼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자매가 30년 동안 신실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선한 노력의 씨를 뿌려왔지요.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씨앗이 장차 배우자가 될 남편의 가정에도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자매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죠. 그냥 주님 보시기에 이 자매는 리브가처럼 잘 준비된 배우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매는 이삭처럼 보석같이 준비된 배우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삶을 살면서 좋은 배우자로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또 이삭을 준비시켜 주시고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의 결혼에 대한 기도를 부탁받기도 하고 고민도 듣기도 합니다.
또는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많이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배우자로 자신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때때로 마음에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나 자매는 많은 고민 속에서 믿음이 없는 또는 믿음을 시작하겠다는 약속 속에서 배우자와 결혼을 하기도 하는 현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 성경의 말씀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나 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와 관련 없는 것으로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발견하고 소망의 자리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든 나의 자녀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이 땅과 민족에 대한 것이든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면 주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또 감사만큼 눈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반응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끄시는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가 다르지만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한번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과 내가 기도하는 자리와 내가 구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새로운 주의 임재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